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독립기념일이 있었죠. 7월 4일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7월 4일은 1776년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날이죠. 의미 있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7월 4일은 단순히 미국이 독립한 것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미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그 이념과 가치를 세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토마스 제퍼슨 등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그 내용에 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빼앗길 수 없는 독특한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 위에 하나님께로 받은 권리 위에 자유와 평등을 미국이 추구하는 것이죠. 미국은 실제로 이제 영국으로부터 어떤 신앙의 독립을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아직 진정한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식민지는 전쟁을 통해서 그 소중한 원래 붙잡으려고 했던 그 자유를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등의 권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그건 청교도 정신이나 뭐 기독교 뭐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또 어떤 이들은 헌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자유와 평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심이 흔들리죠. 하나님 중심, 또 청교도 신앙이라든지 헌법의 가치가 흔들리고요.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뭐 개인적인 욕심이나 여러 가지 미움, 어떤 정치적인 미움 때문에 계속 변질되어 가는 것이 이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오늘의 미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잘 지키고 그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역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2장 초반에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신 이후에 주어진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무엇인지 첫 번째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지금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이기도 하죠. 그만큼 어떤 사도행전이나 아니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23절에 보면 너희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32절에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리 사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결국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내용이죠. 이 설교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여러 구약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이제 무엇을 향하고 있냐 하면 십자가 이야기를 향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고요. 모든 성경과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초점을 맞춰줍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참 유명한 책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중심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심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망, 지옥, 음부, 또 죽음, 또 영원한 생명, 부활, 또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 베드로의 설교에 계속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죠.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너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인류 전체는 다 소망이 없는데 그 인류의 유일한 소망을 주는 사건,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33절인데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도 지금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에게 부어진 것이,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인류의 중요한 사건,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나도 주와 함께 죽고 나도 주와 함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다. 내 인생에 들어온, 내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온 십자가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결국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하늘의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면,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을 내가 진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삶에 십자가가 들어왔다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살았다는, 영원히 살았다는 것인데, 내 생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므로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세워졌다는 것은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 이 참 놀라운 신비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서 내가 주와 함께 이제는 같이 죽고 같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떤 겸손한 모델, 그래서 야 우리 십자가처럼 살아야 되라고 하는 희생의 모범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십자가 지고 살아야 돼가 아니죠. 또한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티켓으로 주신 그런 십자가도 도구도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십자가는 오늘 내 삶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어와서 나의 옛 생명이 죽어가고, 이제는 내가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옛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일, 전혀 새로운 삶의 이야기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이 전혀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참 귀한 고백이죠.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새 생명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아니 저에게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나는 오늘도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진정으로 내 중심에 받아들이셨습니까? 내 십자가입니까?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정말 주님의 생명을, 그 십자가라고 하는 생명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그렇게 계속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졌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죽은 옛사람, 내 자존심, 내 인생의 자랑, 내 욕심, 또 내가 받았던 상처들, 어떤 쓴 마음들, 혹은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의가 십자가의 생명이 아니라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그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아파해요.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아파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유대인들로서 참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자존심, 탐심, 자랑, 내 의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그 십자가가 내 중심에 올 때 그래서 아파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왜? 내 옛 자아가 깨트려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그렇게 생각했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 내 삶에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새로운 생명을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내 중심으로만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에요. 십자가를 알고는 있지만 내 십자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면 십자가는 내 안에 새겨졌지만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을 버리고 다시 죽은 옛 생명으로 붙잡고 사는 삶, 두 가지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두 가지 다 사실은 힘이 없고 죽은 모습입니다. 왜? 내 옛 자아가 이미 죽었는데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예 십자가가 없든지 십자가가 있지만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든지 어떤 거기에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인생이 한번 깨져야 된다. 내 인생이 깨트려져야 되죠. 내가 십자가를 정말로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과거에 나는 십자가 받아들였어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고 그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힘으로 살려고 하는지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또 아파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죠. 내 중심이 정말로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지. 이번 주에 그 파리의 심리학 카페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모들 르안이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입니다. 이제 어릴 때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고 7살부터 타가소에서 맡겨졌는데 항상
이 좋은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잠시 행복하지만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은 또 참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아픔 속에서 살면서 40대 후반에 오히려 나중에 심리학과 상담을 공부하고 파리에 상담을 위한 카페를 차리고요. 음식도 대접하고 또 상담도 해주는 매우 독특한 카페를 연 것인데 그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깨달음을 적은 책입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만나보니까 자기 자신도 끝없이 내 중심에 잘못된 것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그 잘못된 것들로 그녀가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또 상처, 내 자랑, 또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번 이뤄보겠는데 어떤 야망과 욕심을 계속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는데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 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그 가짜들과 싸워야 한다. 내 중심에 진짜 바른 것이 세워져야만 자유롭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녀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모르지요. 그럼에도 그녀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짜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정도는 깨닫고 살았어요.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내 중심에 다른 것 두고 살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가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십자가가 내 중심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짜가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와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또 아파하지도 않죠. 싸우려고 하지도 않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중심에 여전히 옛 것들, 계속 말하고 있는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자랑 그것들을 두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러한 가짜가 내 중심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고 오히려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심에 너무나 잘못된 것 많거든요. 십자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내 중심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로 살고 있구나 지금 내 인생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 자존심으로 내 명예로 살고 그것을 아파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뭐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래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시작하셨는데 내가 그 생명 붙잡고 살려고 그 생명으로 살려고 주님 의지하고 살려고 다시 십자가 붙잡고 다시 십자가 붙잡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냥 잘못한 거 회개했어 이거 아니고요. 내 중심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교회 안에 잘못된 중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것. 목회자 안에 잘못된 중심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 중심에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것. 우리 중에서 완벽하게 다 십자가만 중심으로 붙잡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만 다시 돌이키고 다시 깨닫고 주님, 제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십자가라는 그 책에서 자신이 십자가를 설교할 때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 설교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르게 설교하면 불편하다는 거죠. 거친 십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자꾸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중심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는 내 교만을 깨트린다고 책에서 계속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진 너무나 소중한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계속 이 잘못된 헛된 중심과 계속 싸워가고 계십니까? 계속 내 삶을
십자가 중심으로 맞추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게 내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곳, 그곳에 내가 살게 되고요. 왜? 진짜 생명이니까. 그 진짜 생명이 주신 그 기쁨, 회복, 자유, 또 부흥을 그때 그 삶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원래 이 십자가를 전하는 베드로는 직도 없는 어부였죠.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시죠. 29절에 보면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문맥이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결국은 그가 말했던 것이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담대하다는 그 표현은요. 자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노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를 단순히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들어온 그 소중한 십자가의 생명을 그는 지금 담대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다고 할까요? 십자가가 가진 어떤 그 생명의 능력이 그를 움직이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생명이요, 베드로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움직이게 해서 그를 담대하게 했고 지혜롭게 했고요. 여러분, 그렇게 비겁하게 숨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십자가를 막 드러내는, 십자가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증거하는, 자랑하는,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막 그에게 드러났다고 할까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생명이 베드로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 37절에 살핀 것처럼 어찌할꼬 막 사람들이 설교할 때 막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작업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됩니다. 막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에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베드로의,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가 지식이 없는데, 아니 바울의 지식이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왜? 우리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 품고 있는 그 생명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는 원리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새로운 역사와 기적과 생명을 또 창조할 힘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제가 어떻게 설교한들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완전하지 못해도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내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신 십자가의 생명, 오늘 죽어가는 곳, 얼마나 죽어가는 곳이 많습니까?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의 능력이 이 땅의 아픔과 메마름 속에서 주님의 부흥과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생명이 없는 조화를 심으면 절대 새로운 생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도 저건 뭐 대단한 꽃은 아닌 것 같아요 해도 생명이 있는 꽃을 심으면 다른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열매도 맺힐 수가 있고요, 다른 꽃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생명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면서 꽃이 피었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꽃이 있구나. 그 생명에 대한 감탄이 있죠. 생명은 이런 것이구나. 4년 전에 저희 집 이사 왔을 때 행운목을 선물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 나무는 그냥 진짜 나무입니다. 그냥 뿌리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나무 모양입니다. 저희 집은 참 놀라운 은사가 있어서 집에 있는 모든 식물을 잘 살리지 못하는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곧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작은 나무가 4년째 계속 새로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좀 입이 좀 낡아서 잘라내면 또 생명이 만들어지고요. 또 새로운 잎이 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이야기합니다. 와, 쟤 정말 대단하다.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인데 그냥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은데 모양도 없는데 자꾸 시절이 되면 자꾸 생명이 납니다. 또 잎이 났네. 생명의 노래가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그냥 신학적 설명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 십자가가 내 중심에 왔는데 그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왔는데 내 생명은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것으로 머물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탄이 생기고 또 이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슴 머릿속에 새겨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내 가슴에 새겨지는 십자가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그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물론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십자가의 생명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많았죠.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데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잖아요.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그것밖에 붙잡을 것이 없었어요. 주님, 제가 십자가의 생명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 붙잡고 살려고 했는데요, 그 결과 주님은 고난 중에도 십자가와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을 더 살리게 하셨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점점 갈수록 더 담대해집니다. 그 생명이 자꾸 그들을 살리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죽어가지만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 사도행전에 더 살게 하고 사마리아도 살게 하고 온 땅도 살게 하고 이방인도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역사이지. 십자가의 죽음을 살리신 생명이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지난 사역과 믿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비록 어려움이 있죠. 또 광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부활의 그 생명이 죽을 것 같은 저를 살리셔서 감사의 노래와 또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여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하셨네 하나님이.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공동체 또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그 생명을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그 생명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지나보면서 십자가 붙잡고 걸어갈 때 주님이 살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조금 내 앞에 길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내가 이제는 좀 내 힘으로 살만하지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 회개를 멈추겠습니까? 헛된 중심을 다시 깨트리는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야 하고 다시 그 중심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감격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겠죠. 그것밖에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로드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라는 앞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즐거워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전부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노래합니다. 저는 이 로이 존슨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요, 그가 십자가를 어떤 입으로 이렇게 십자가는 이렇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챕터가 끝날 때마다 막 찬양이 나와요. 십자가의 주님을 막 자랑하고 있고, 주님 십자가가 이런 것이죠 라고 놀랍고 찬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그랬죠. 제가 십자가를 안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붙잡는 것,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행복들, 그런 노래들, 그런 간증들, 그것이 우리 삶에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오늘 베드로는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버리시지 않게 당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노래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주님은 십자가를 내 중심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생명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살리며 세상에 새 생명의 은혜와 간증과 역사를,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그 은혜와 소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하고요. 참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시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에 엎드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 가장 깊이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과 부흥을 경험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